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우리 계속해서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을 택하려 하다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오늘 시편 계속해서 금요 기도에 시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12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예. 참 오늘 시편 이 다윗의 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아주 흡사하게 알고 있듯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고 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높임을 받기는커녕 고통을 당하고 또 비열한 자가 세상에서 또한 높임을 받게 되고 또 경건한 자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통하여서 다윗이 더 이상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을 알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맞이하는 이 기도의 시간인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그들의 혀가 조롱과 수치와 멸시, 그 다음에 폭력적인 언어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서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런 입술로 말미암아 거짓말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또 수치에 떨게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찬송에도 복음성가에도 기도 찬송의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범죄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중심축을 옮기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달려나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왜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고 고난주간에 맞이하는 우리 기도회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요 경건하고 충실한 자, 다시 말해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끊어 없어지는 사라지는 마치 이제 자기를 빗대서 말하는 것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안 많은 사람들, 사울에게 잘 보여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다윗을 싫어하는 반대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호심탐탐 노리고 또
모략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 신실한 사람, 충실한 자, 진실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런 면에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요,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침상을 적시기까지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적대자가 되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두고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랄한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이자 영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처음에는 아주 그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성실하고 신실했는데 그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는 제사의 그 취중에서 순종하기를 거절한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국정 운영도 있고 또 개인적인 질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질병으로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악신이 임했어요. 악신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후에 악신이 임한 곳이에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러면서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면 음악 치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을 타서 사울의 그 악신이 임한 그 질병을 고쳐주는, 떠나게 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솜씨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은인이에요. 치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나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성경에도 나오지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어려움 당할 때 그 찬송의 가사가 덧입혀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수금을 취임으로 말미암아 악신을 떠나게 해주었던 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영웅이라 하면은요, 다윗이 형들을 면회 갔다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에 대해서 기만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중에 1개만 사용해서 아주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라의 영웅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나와 있는데요. 칼과 단창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를 얻어냈던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이자 영웅이에요. 그런 은인과 영웅을 사울이 죽이려고, 사라지게 하려고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내가 끊어지겠습니다. 내가 인생 중에 없어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 신실하고 또 진실한 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혹 죄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자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죽음의 위협을 사람들로부터 느꼈을 때에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간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회 사람들, 거기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봤을 때에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지만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본디오 빌라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가 로마의 총독과 갈릴리 지역의 그런 지도자였던 그런 본디오도 헤롯도 이 두 사람이 봤을 때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통치자들이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그 두 통치자들에 의해서 죄 없다고,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없는 죄를 만들었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무법과 탈법과 또 모독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과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의로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런 때에 예수님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도와주소서. 세상의 권력과 거짓과 아첨의 입술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나라에도 사고가 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세상은 그런 논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입술이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 이 타인의 행복을 꿀맛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술은 모략과 또 수치와 또 모멸과 또 고통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누구를 모함하거나 또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를 넘겨주거나 험담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들,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을, 그리고 그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누군가를 조롱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또 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고 끊어버리려고 할 때에 그 악하고 눌려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입술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하지 않도록. 다윗처럼.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지었다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하얀 거룩한 천사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나는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향하시고 눈은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흔드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펜젤로 목사님이 세운 학교의 교회인가요? 교회 아무튼 4대 손이인가 돼요. 이분이 외가 쪽인 것 같은데, 한국전쟁 때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강북에 살다가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 사변이. 그래서 전쟁이 터졌다고 하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강북에 살다가 이제 피난을 오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제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오는데요. 그만 피난하는 그 과정에서 미아리까지 인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한강 철교를 다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인민군들이 쫓아오면서 총을 쏘고, 남쪽에서는 또 인민군들인 줄 알고 총을 가운데 갇힌 거예요. 그럴 때의 아버지가요, 한별 목사님의 아버님이 한남동 선창에 숨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밤이 되자 남산 쪽에서 인민군의 따발총, 또 다리가 끊어진 그 강남 쪽에서는 국군의 총소리 이런 것들에 공포에 시달렸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에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 한별 목사님의 아버님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밤새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무사히 남하에서 부산에 피난민으로 정착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온 그 피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들은 이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성탄절 전에 들려오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아버님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나이 어린 피난민 신세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서울역에 가서 껌파리밖에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더 있는 공부도 할 수 없고 전쟁통에 이러다가 서울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구차한 생활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첫 번째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건져주셨고, 두 번째는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2번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그렇게 교수가 됩니다. 음대 교수가 되어가지고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서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덜컥 음악 교수인데요, 후두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은 울면서 기도해서 이제 고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공부할 길도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열어줬는데, 교수가 돼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후두암이 딱 걸렸어요. 여러분, 화가가 손을 망치면은 화가 생활 못 하잖아요. 성악가인데 교수인데 이 후두암이 걸렸으니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렸을 때 울며 기도했던 자신을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두함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한별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어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아주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광야에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물 없는 구덩이에서 뭘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3일 동안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겠죠. 울면 어떻게 되는데요? 한별 목사님이 어렸을 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울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울면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울며 구하는 자에게 다윗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시편 119편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6절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꼬인 문제를 다 정리해 주시고 울며 하나님 앞에 도우소서 간청하는 자에게 거짓과 또 수치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하는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비열함과 악인들이 높임을 받고 곳곳에서 날뛰어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믿으시고 모든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의인이 끊어지고 사라지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도우소서 다급하게 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급한 인생으로 온 맘 다하여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자들을 안전지대에 두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